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잔치날입니다. 무엇으로 잔치 준비를 할까요? 기도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은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몸이 깨끗하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목욕하고 오늘 축복받을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주일 잔치에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생명의 떡을 받고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젖을 먹으며 이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때 삼켜 먹으려고 하는 사단과 그 하수인들의 가짜들과 졸개들한테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잔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응답받고 가는 잔치에서 선물 많이 받고 가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 때까지 텔레비전이나 빙글빙글 돌린다든지 주일 앞두고 토요일날 그냥 쓸데없는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나 주고받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인본주의 얘기나 하고 그런 창조적이 못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는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토요일을 그래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일 주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서로 준비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지? 이번 주에 주보에 나온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지? 이런 대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그나마도 쪽박을 깼습니까? 영상을 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들림에서 또 전하는 말씀이니까 불편하더라도 들으시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림은 예비하는 자리입니다. 들림은 기도 응답받을 준비하는 여기는 훈련장이고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들림 얘기 뭐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얘기 불편하고 왜 성경이 무서워요? 성경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인데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는 바로 전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토요일은 어떤 언어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일날 축복받아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매 토요일마다 점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양가 없는 언어 한마디에 귀신이 수도 없이 2,000마리씩 그냥 돼지에서 2,000마리씩 쫓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입을 삼가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언어를 주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의 입에 대언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수를 마음껏 여러분은 마실지어다. 우리 뱃속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칠지어다. 아버지가 거저주시는 생명과를 마음껏 따먹고 주의 보혈의 신령한 젖을 빨아 영혼의 힘이 넘치고 넘칠지어다. 모든 이 음성을 들은 영혼아, 여호와 앞에 두 손을 바짝 들고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 구세주 앞에 높이 두 손을 들어 보좌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설지어다. 우리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어다. 이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자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을 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요, 주님, 하늘문을 이 시간 여시옵고 저희들의 부르짖는 이 눈물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나의 직장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자녀에게, 부모 형제들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육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과 생각과 마음과 생명골수 근육세포의 모든 장기 핏속까지 지배하여 생명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사화복 언행심사 일거수적을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고 지배하여 주고 다스려 보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임하여 저들이 찬양할 때 저들의 얼굴이 저들의 거룩한 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음성을 듣는 저들을 보는 자마다 빛을 보고 소금을 보는, 정말 저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방부자가 되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찬양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순종 충만이라고 하셨사오매 다시 이 땅에 오시사 반드시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의 죄를 씻고 들림받을 틀림 가족과 이 음성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보는 자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에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도우실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방언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읽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숨 걸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신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저들의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세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림 증거 말씀 111번째죠. 111번째를 두고 종말론의 유효할 문제도 9번째. 자,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는 무슨 날과 무슨 때? 예수님 우리 들림 받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 두 번째 강림하시는 날. 아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과 그 졸개들이 어떤 세상에서 태클을 올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끌어서 들림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멘, 우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잠시 우리 오늘 주보 금주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우리 2부에는 읽는데 일부라서 읽어드려요. 제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금주의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신부감들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뜻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금주의 말씀이셨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들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주 안에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주 안에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명함을 우리로 믿음으로 얻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명함을 우리로 믿음으로 얻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냥 너무 찬양에 막 올인돼가지고 그냥 왜 하나님께 언제든지 찬양 올리고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Be crap!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아니 기타 치다가 영광 돌릴 순 없지. 우리 말이에요. 아멘.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에 대해서 오늘 9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막 이거 뭐 이단들이 마지막 때는 막 끝이 없어요. 요새는 또 뭐 한림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동상 같은 거 세워놓고요. 물 떠놓고 거기서 기도한대. 동네 쓰레기 다 모아 놓고 말이야. 거기서 한님 비밀 종교 교주 딸이 혼자 거기서 자기 아버지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줄여서 한님이래. 그런데 그걸 또 믿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딸은 정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붙잡히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옥불을 앞에서 놓고도 모르잖아요. 참 그 사람 찾아가서 전도 좀 할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몰라요. 근데 사단한테 붙잡힌 사람이 그 사람뿐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건 더 나쁜 자 아닌가요?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 병 낫는 거 그것까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또 어떤 목사님 그러시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병 낫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 병 낫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진짜 아파 보세요.
아픈 것처럼 사람이 서럽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다는데 지푸라기가 문제예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낫어 하는데 그러면 내 병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네 병 가지고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환우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섬기는 게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행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해보세요. 그리고 참고 잘 참고 인내하고 누구나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데 왜 안 되겠어요? 또 몸 아프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은 사단이 좋아해요.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옆 사람 전도해야 되겠네. 기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고통이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고통 당하심으로 여러분 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한다고 이런 걸 또 믿고 또 여태까지 그걸 믿는 딸도 있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를 주워다가 먹으면서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먹어요? 하고 그냥 물으면요, 이거요 우리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금 내려준 거라고 그걸 쓰레기를 주워 먹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사람인가 뭔가 하지만요, 그 사람은 그걸 믿어요. 아니 뭐 때문에 맨날 들림 얘기만 하고 신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게 기분 나쁘대도 그 사람은 더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 그렇게 성경에 있대도 왜 그걸 안 믿고 자꾸 왜 뒤에 가서 무슨 소리 하냐고요. 건들지 말래도 왜 구태여 성령을 거슬리는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왜 짐짓 범하는지, 왜 성령을 회방하는지를 왜 짓냐고. 쓰레기 주워먹는 사람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이게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워서 저 같은 작은 정도 이렇게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훌륭한 분들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쫓으려는 걸 안 쫓고 그걸 왜 비난하세요? 죄송해요. 내가 별로 이렇게 언변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본데 내가 요거까지밖에 안 돼도 이거는 참이기 때문에 우린 많은 지금 이런 그 기적의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힘든 사람 모이는 거 아닌가요? 뭐 잘난 사람은 뭐 여기까지 올 거 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쓰레기 잔뜩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대요. 아, 이러네.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 그러고. 그 사람만 정신병자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남만 흉볼 게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가고 쫓고요, 하나님 비밀을 아세요. 아니 이 성경이 다 소망이고 좀 좋은 것만 얘기 왜 그냥 겁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고. 그거 저예요. 그렇게 하세요. 편파적이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고 정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도 우리 건강해야 되고 걸쭉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한테 떳떳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징징대지 말고 그냥 붙잡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정직하고 아멘 말씀대로 가고. 근데 뭐 안 된 거 있어요? 그래도 이 사막길에서 이 전갈이 우글대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바로 그날에 들림을 우리에게 전하면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세요. 근데 그거를 왜 외면하시고 아무리 멋지게 수백만 명을 끌고 있어 봤댔자 마지막 때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가 있어요. 우린 교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원수가 있어요. 그분을 배도한 생각으로 배도한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는 저의 원수인데 여러분의 원수 아니에요? 원수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경은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군사 언어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후방에서요, 아이 성경은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뭐 사랑의 아버지. 근데 사랑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죽어주시는 것을 배도한 자 앞에서는 피를 보셨어요. 그 피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율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무섭다는 걸 아신다면 함부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를 쫓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해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적인 하나님을 닮으려고 정말 생명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교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림 주보를 다 나눌 수 없어서 제가 가끔 한두 가지를 좀 읽어드려서 여러분의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우리 성도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전철을 기다리는데 전철역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중년 여인 한 분이 옆에 제게 쓱 와서 앉더니 인상이 참 좋으신데 절에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인상 좋은 것도 이게 문제네 또. 인상이 좋다 그러면서 제게 종이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나는 남녀 호랭결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왜 그런 걸 믿으세요? 일본에서 생긴 그 교로 일본에서도 극히 이상한 사람들 소수나 믿는 건데 아니 왜 그걸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을 믿어야죠. 그랬더니 천지 창조한 거 봤어요? 응? 사람을 만든 것을 봤냐고요? 인간은요 자연적으로 태어났어요. 아, 나 읽어가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가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응? 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엄마가 나를 낳는 건 내가 봐서 아나요? 끝내주네. 응. 엄마가 낳았다고 하니까 믿고 아는 거지요. 천국 가정은 반드시 있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어야 하면서 그래도 붙더래요. 왜 외국에서 오는 걸 믿어요? 나는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같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했잖아. 정신을 차리라고. 어?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나부터 더 저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알아야 되는데 오직 틀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 종말에 와서는 이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종말에 와서는요. 때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아느냐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를 제가 한 번에 읽어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에서 제일 늦게 펴요. 이 잎사귀가요. 우리나라 제일 늦게 피는 잎이 뭔지 아세요? 대추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가 한다면은 이거는 벌써 초여름이구만 이럴 정도를 알 정도로 그렇게 거의 초여름이나 돼야 잎사귀가 피우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유대 나라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 흔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 나무가 징조의 나무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무슨 징조가 있는 나무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하고 열매가 같이 나와요. 그 열매가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게요 에스겔서 그 39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각 곳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외국에 이제 이렇게 교민같이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은 그때는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 세세한 모든 자료는 제게 있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고 지금 있는지. 그 다음에요 참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이사야 5장 8절 9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얼마나 집을 연이어서 짓고 높게 짓는지 땅이 막 없어 나중에 꾸역꾸역 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요?
그런데 사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집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집이 서너 개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집 없는 사람이 한 반 이상이에요. 거의 집 없어요. 반 이상이 뭐야 더 없죠. 그런데도 집은 그렇게 많은데도 또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꾸역꾸역 마지막 때는 집을 연이어 짓고 높이 짓고 연이어 짓고 땅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짓는데 언제? 종말 때. 이것이 이사야 5장 8절 9절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또 모두가 고토로 돌아오고 그 땅이 모자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뭘 짓고 뭐 세상이 막 달라지고 뭐 혼란이 오고 이럴 때는 주님이 오시는 징조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거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처처의 모든 일이 아주 참 정말 세상이 성경하고 똑같이 돌아가는구만 이라는 것이 여러분 수없이 우리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생생히 설명 안 해도 눈치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징조를 알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이걸 보면서도 너무나 그 어려운 지나친 해석을 붙이지 마시고 세상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화과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이 왔듯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 세상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거든. 아하,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난리의 소문이며 지진이며 기근이며 그냥 뭐 먹을 거에 기근이며 말씀에 기근이며 평화로다는데 평화는 없으며 그 음란함은 이름 말할 데가 없고 그냥 얼마나 서로 황충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이며 도대체 그냥 아주 면목이 없죠. 면이 뭐야? 얼굴이고 목이 눈인데 눈하고 이게 없어 전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뒤집어 쓰고 다 이러고 하잖아요. 면목 없다 이거죠. 요새는 맨 면목 없는 일들만 생기는 것은 황충을 부어줬기 때문이고 전부 잠자는 악신을 부어줘서 그런 거 듣기 싫어요. 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모든 것의 격변과 총체적인 막 혼란이 이렇게 극도로 일어나거든 그게 바로 이때 주님이 오실 줄로 알라. 아주 지금 모든 것이 극에 달했죠. 어쩌면 적조 현상이 적조물이 아니고 적조축이래. 녹조축이래. 그것도 더 이상 어떻게 강줄기 이게 뭐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벌써 밑으로 그냥 불이 그냥 오셨죠. 어쩌면 그럴 수가 계속해서 한 군데 끝나면 또 한 군데, 한 군데 끝나면 또 한 군데 이렇게 점점 이게 높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말이야 보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쫙쫙 갈라진 것을 보고 멋있다 그러더라. 그게 멋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배추 안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쌓아두면 뭐가 떨어지냐고요. 쌀이 한 가마니가 떨어지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 이따만큼 있어도 볼이 요따만큼만 준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성경 66권을 쓰신 분이 성령님 아니세요? 성경이 뭔데요? 나의 앞길을 다 일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러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this generation.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다. 일어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일어나리라, 즉 일어나기 시작한다. 벌써 우리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것을 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거야. 이런 뜻이지요. 징조가 보이면은 더욱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주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진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태초, 영원과 영원 사이에 우주가 잠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몇 단계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 다시 영원이에요. 영원은 시간이 없어요. 스톱 상태예요. 복락을 누리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영원히 안 나오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망한 것을 붙잡는 건 내가 잡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순종으로 받아야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감추신 것은 왜 감췄을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이 누구세요? 말씀과 동행하라. 미행하지 말고. 말씀과 같이 가라. 늘 깨어 있으는 뭐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들림받을 수 있어. 이런 침노하는, 준비하는, 예배하고 대비하는. 침노하고 있으세요?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네 하고 올라오랄 때 예, 저 여기 있는데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열리느냐고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했느냐고요. 어떻게 언행심사로 여러분이 어떻게 구사하고 계세요? 아무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소리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변명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못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자신 있나요? 뭐 때문에 이래요? 아유, 나 들림 못 받을까 봐. 나 뭐 들림 그러지 말래요. 아니 들림 얘기하면 난 할 게 없는데 무슨 얘기 할까요? 들림이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 것을 나누고 참아주고 그냥 억울해도 그냥 내 죄입니다 하고 용서해주고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우리가 바본가? 어디가 좀 삐뚤어졌나? 왜 그래요? 지옥 안 가.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들림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린애같이 그냥 믿으세요. 응? 어떻게든지 좀 쉽게 제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옳게 가진 사람은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걸 그냥 가만 놔도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를 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다르고 저럴 수가 있을까? 아유, 저 좀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닙니다. 제 죄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아니 목사라고 그래 그렇게 참아요? 아이고 뭐 권사라고 그렇게 참고 아이고 가만 놔둬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둬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죄입니다가 우리 교회인데요. 이걸 구별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생명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재림신앙을 옳게 가지십시오. 주님 오실 때 네가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너 정직했지? 내가 너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건하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몰라요? 때와 시를 왜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때와 시를 왜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릴 영역의 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때와 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잠시라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하시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날짜나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고 날짜 따지 말고 사재기 하지 말고 뭐 좀 준비해야 되나? 3년 먹을 거 준비해야 되나? 그럼 3년 다음은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요. 지금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아멘. 노아와 같이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요. 조금 뭐라 그러면 사재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땅이 패괴하고 사람이 강포했다 그랬어요. 지금 너무 강포하지 않아요?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이고 저것도 내 죄인가? 내 마음으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요 그냥 군데군데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요 자동차 또 빠져버렸죠. 가난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냥 세상이 그냥 전부 폐괴, 땅이 폐괴해요. 영육간에 폐괴하다고요.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중에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꼬르륵 죽어갔어요. 노아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딸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적은 숫자예요. 노아의 때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산에다가 배 지으면서 빨리 오라고 다 망한다 했더니 저 노인네 미쳤나 봐 이랬어요. 또라이인가 봐 이랬더니 노아는 남이사 태클을 걸던 비난을 하던 미쳤다고 그러거든 또라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전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 시기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아무리 사단이 그냥 삼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는 여전히 늘어가고 있잖아요. 종류가 늘어가고 있는 거 놀라지 않으세요? 난 그냥 이거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또 제자훈련 또 2부 예배 이게 뭐냐고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고 막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막 멧돼선 막 되고 이런 분들은 안 지키고 왜 절 시키냐고요. 시원찮으니까 너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나 전해라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미련하니까 예 하고 그냥 그것만 전하니까 어쨌든 그거 이외에는 뭐 우리가 재주가 없잖아요. 뭐만 예수님 오셔 언제 오신다고 요렇게 오시는데 성경에 지금 100몇 번까지 있잖아. 틀림이란 말이 어디냐고. 오늘도 건성건성가도 111번째예요. 아직도 멀었슈. 따라오든지 그냥 말든지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시원찮은 사람 말도 좀 들으세요. 뭐 예수님도 두드려 패 죽였는데 뭐 나 같은 거 뭐.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정시 결혼 말고 이제는 뭐 살아봐야 결혼을 한다나 뭐 어쨌거나 뭐 1년을 살아봐야 되고 뭐 3년 살아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혼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뭐 술 마시는데도 뭐 혼자 뭐 밥 먹는데도 혼술 뭐 혼밥 이래가지고 전부 다 혼자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뭐 일본이고 뭐 외국도 전부 혼자는 때문에 이게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아마 이사야서에 나올 거예요. 혼자다 이렇게. 어디가 돼요? 왜 혼자 하죠? 이거 보느라고. 이거 스마트폰 혼자 하죠? 옆에서 말 시켜도 싫고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 그러리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문화가 그냥 저만 알아.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았던 것은 노아의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 노아가 8명을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미친 노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난받으면서 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엄마가 나 낳았다는 거 그거 몰라요? 그죠? 그 얘기가 뭐 그 얘기지 뭐.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라. 이게 뭐예요? 아이고 저 노아 미쳤나 봐. 저 왜 이렇게 엉뚱하게 그래? 유난스럽게. 진짜 웃겨 정말. 우리도 여호와는 다 믿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요? 시끄러워요.
우리도 몇십 년 다 믿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몇 대 손인데요. 내가 4대째 5대째 아이고 우리 교회가요. 아이고 뭐 100만이고요. 뭐 50만이고 이런데요. 그 들리면서 왜 그래요? 똑같아요 이거요. 똑같은 소리예요.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사회적 현상이 똑같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단히 미개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노아의 때는 미개해서 사람들이 미련한가? 요즘 같이요. 요즘 뭐 더해요. 바벨탑 같은 거요. 그 기술이요. 지금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기하학적으로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지금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모자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때 그냥 물로 확 뒤집어서 지금 다시 시작해서 뭐가 뭔지 모르죠. 그땐 더 했어요. 선사시대 문화 보세요. 내가 네피림 얘기할 때 보여줬지 한번. 노아할 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냥 엉망진창 그냥 개판이야. 정식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수십 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뭘 제대로 안 거 뭐 있어요? 너 말이야 들림 받아야지. 들림 받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오직 말씀대로 올인하면서 네가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무슨 전쟁에 져주는 게 이기는 거란다. 남이 말아 그냥 오른뺨을 치거든 그냥 왼뺨도 내놔. 여러분 오른뺨 치고 왼뺨까지 내놔봐. 더 맞아 얄미워갖고 더 꼴보기 싫어갖고. 그 뜻이 아니고 져주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대하거든 너는 선으로 갚어. 좀 참어. 어때요? 오른밤 딱 때렸는데 이것도 때려 이래봐. 요 놈이 그냥 얄미워하고 더 때려. 그 뜻이 아니고 참어.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가 내 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참아줘요. 조금만 인내해주고요. 응?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안다고 하지만 귀신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을 몰라요. 원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원수가 있어요? 기독교만 원수가 있어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얼마든지 친해요. 무당하고 불교하고 원수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누가 하나만 집안에 있으면 시끄러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시끄러워요. 이기적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깎고 조용히 가세요. 불 뜯어 먹으면서요. 그래서 이거 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 시끄러워요. 근데 말이야 어저께 말이야 내가 전도했는데 말이야 아직 그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들림교에서 그랬지 아무 교회라도 나가세요. 들림교회 유튜브 보시고요 동네 교회 나가시고 그 옆에 있는 분 전도하고 같이 나가세요. 아 그랬는데 그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봐 시끄럽죠? 시끄러우세요 좀. 영적으로 건전하게 정직하게 시끄러우세요. 쓸데없는 걸로 입 놀려다가 자꾸 탄론하지 말고 귀신한테 웃음거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속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내릴 때 우리 신부감으로 준비합시다. 시편 49편 20절에 또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멸망해?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차고 팔고 심고 집만 짓고 그냥 뭐 노세야.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 집은 술집하고 그 뭐지? 화투하고 그러는 거. 노름. 카지노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안 망한대요. 노름하고 술집은 안 망한대요. 노아의 때 그랬어요. 롯의 때도 그랬어요. 그냥 뭐 사는 거 좋아하고 사고 팔고 맨 그런데 먹고 살 거 없어도 그냥 바글바글 그런 데는 거예요. 그저 그냥 벌어들인 데만 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할 때 40절에 어떻게 걷어요? 그때 신랑이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같이 밭에 있는데 신랑이로다 하는데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귀가 막힌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무서운 말씀 먹는데도 누군 올라가고 누군 못 올라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남은 자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의 주가 언제 임할런지, 언제 오실런지. 근데 왜 들린 목사님은 그 얘기만 하세요? 아, 얘기 그랬잖아요.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모르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우린 알아요. 만약에 알았다면,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을 것을 항상 들림에 대해서 조준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귀신 안 쫓아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그냥 병원에 가보시고 한다고. 난 그렇게 못해요. 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인생 걸고 그냥 쫓아주면 얼마나 불쌍해요. 아픈 사람은 속 다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으로. 그게 아픈 사람 사정 몰라서 그래요. 그거 왜 못 쫓아요? 지금 드러나고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헤세드의 사랑밖에는 다른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 깨어있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해요. 뚫지 못하게 줄을 쫙 그세요. 그냥 성경에다가 뚫지 못하게 뚫지. 유대 나라의 도둑들은요 집을 되게 뚫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석회암으로 집을 져요.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냥 살살 파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는 팍! 이람! 하면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되는데 깨어있지를 못해. 여기다 불을 끄고 저기도 불을 끄고 그냥 온 동네 불을 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정신도 없고 맨날 머리 불 끄고 있고 말씀이 없으니까. 깨어있으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깨어있읍시다. 시작. 우리 늘 깨어있읍시다. 우리 늘 깨어있읍시다. 우리 말씀으로 늘 깨어있읍시다. 깨어있는데 어디 도둑이 들어와? 어딜 들어와? 그냥. 그러니까 수행을 당하지. 아멘. 멍청이 있으니까 늘 깨어있으려네.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도 그냥 한마디 못했죠. 아니야. 내가 그 혈기내다 오시면 나 못 올라가 그래. 우리 가족들 어떡하게. 근데 오늘은 나 오늘 못 가고 오늘 안 돼. 오늘 가야 돼. 교회가 먼저. 안 돼. 또 그러다 오시면 어떡해. 그제 수요일 밤에 추운데 막 영하 10도가 넘는데 날이 꾸질꾸질한데 진눈겹이 오고 그런 날 주님 오신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새벽엔 진짜 초선 못 일어나겠어. 그걸 또 오시면 어쩔래. 늘 깨어있으라 했어요.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도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취해있을 때 갑자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맡은 일 잘 세상 일 감당하면서 늘 깨어서 들림받을 신부감으로서 바짝바짝 빛이 나가서 정신 바짝 돼서 언행심사에 깨어있는 자같이 조심을 하는 거예요. 잠에 푹 들어서 내가 뭔 소리 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갈 사람은 밭을 갈고 매를 갈 사람은 매를 갈고 공부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 잘 가르치고 군인은 군인일 잘하고 주부는 주부일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교회에서 주신 직분 이것이 병행해서 감달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갖다 놓으면 그 위에 더해주겠대요. 네가 육신적인 일은. 아멘. 예비하고 있으래요. 대비 좀 하고 있으래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대요. 다 어디 갔어요? 들림받았대요. 이러면 어떡해. 그렇게 남으면 안 되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남아야지. 1000명 중에서 100명, 100명 중에서 10명, 10명 중에서 5명, 5명에서 3명, 3명 중에서 1명. 그것도 또 흔들어 보신대 마지막 때. 그럼 누가 들림받아? 끝까지 한 명을 남아있는 자, 늘 깨어있는 자. 아멘. 그렇게 하려면 누가 그렇게 여기서 그랬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깨어있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누구냐.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목사가 들림에 대해서 똑바로 굴을래 말을 해. 그냥 지금은 어느 때인데 괜찮아요 평화로워요 뭐 어저께 못 왔어요 그냥 좀 주무셨다 내려오세요. 그 땅 종이 있냐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냐. 예수께서 라팔 소리 날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거 다 보고 끝까지 말씀을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런 종을 따라가는 감남류들은 왜 그렇죠? 아름다운 신부가 안 되겠어요. 누구냐고 묻잖아요 지금. 아니 누구냐고 묻는 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돈만 많이 가주세요. 이러지. 멋지게 그냥. 그게 아니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그런 사람이 다른 걸로 폼잡지 말고 그런 사람이 복 받는데 복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신부감으로 가족관계 올라가면 복 받는 거지 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런 종한테, 그런 종을 따라가는 모든 감나는데 몇 개령 했더니 하늘나라 갔더니 어마어마하네. 이거 내 집이에요? 너가 어떻게 살아서 세상에서 무슨 일로 사건으로 사단이 흔들어도 너 말 안 듣고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왔잖아. 끝까지 남았지? 신부감했지? 너한테 맡기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세는 부지런히 될 일, 영원한 소식.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요. 그 교회는 왜 맨날 들림 얘기를 해? 그 너무 치우쳐서 안 좋잖아?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들림을 그렇게 너무 그러지 않아? 그렇게 방송에서 흉 봤어요. 그렇다면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거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게 유난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거 매번 피 쫓는다 그러고 말이야. 뭐 어쩐다 그러고. 아유 그랬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너 한번 그렇게 함부로 했어? 너 한번 당해봐라. 슬피 울며 한번 일을 가는 대로 가볼래? 더 이상 할 말 없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이를 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권세에게 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3창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